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 23장 36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바리 회골이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이곳에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홀로가 아니고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지금 몇 명이 더 있습니까? 네, 두 명이 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두 아주 큰 행악자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했다는 것을 보면 이게 기준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중앙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편과 좌편으로 나눠졌는데요. 여러분, 근데 왜 로마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배치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맨 끝 우편에 넣을 수도 있고 좌편에 넣을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을 정중앙에 놨을까요? 그 중앙에 왜 놨을까요? 그 의도는 뭘까요? 더 세고 더 강도 높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맞죠. 여러분, 원래 이 중앙에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였습니까? 양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동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도라고 다 알고 있는데 두 강도의 그 같은 집단에 속속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원래 그 정중앙에는 누구냐면 바로 이 죄인의 리더였던 바라바의 자리였어요. 그렇죠? 바라바가 오늘 달릴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갑자기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박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바라바, 가장 흉악한 이 흉악범 바라바가 달릴 그 중앙에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대신 달렸는데, 이제 바라바는 풀어주고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된 거죠. 이 중앙에 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범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에요? 가장 흉악한 죄인임을 또 이렇게 의도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 명패에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수 중에 가장 흉악한 왕으로 의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 예수님을 많이 예언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중앙에 가장 흉악범으로 이제 몰리게 되었는데, 이 양옆에 있는 이 두 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같은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에는 이 두 강도가 이렇게 했다고 해요. 마태복음 27장 44절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막 욕했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욕했다는 것은 아래에 있는 군중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욕을 막 했죠, 예수님을. 예수님을 막 욕을 해요. 따라서 우편에 있는 사람도 욕을 하고 또 좌편에 있는 사람도 욕을 해요. 그렇죠? 지금 아래서도 욕을 하고 양 옆에서도 계속 욕을 해요. 그럼 그 중앙에 있는 예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욕 많이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사방으로 다 욕을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지금 사방으로 지금 욕을 막 험한 욕을 하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처음으로 욕을 정말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평생 살면서 들을 욕을 다 들은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사방에서 욕을 하는지. 예, 굉장히 근데 욕을 들으니까요. 그 언어 폭력이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요.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방에서 이 욕을 듣고 있는데 그 욕의 그 핵심 내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이게 지금 순화된 건데 이런 의도예요.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 좀 더 나아가면 너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두 번이나 채찍질을 당하시고 이 무거운 이 십자가를 지고 오셨는데 거의 체력적으로도 바닥나고 끼니도 못 드시고 목도 마르시고 그런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지금 정신적으로도 어때요?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여러분 몸도 지금 아프고 힘든데 주변에서 계속 나를 모함하고 욕하고 막 그래봐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죽어버리고 싶잖아요. 아, 정말 그 학교에서 따돌림 받는 그 학생들. 몸과 마음이 다친 학생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따돌림을 당해서 한 글을 올렸는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계속 마음에 비가 내려요. 그래요. 제가 이걸 딱 보고 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마음이 계속 비가 내린대. 계속. 그러니까 햇빛이 났으면 좋겠는데 빛이 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런 걸 당하니까 정신적으로 휴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계속 비가 내린대요. 계속.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아마 당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계속 마음에 비가 내려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크게 타격을 안 맞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우리는 몸도 힘들고 주변에서 막 욕을 들으면 크게 타격받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타격받고 다 타격받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좀 십자가에서 예수님 묵상하자면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타격을 안 받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계속 마음에 비가 내리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탁 우산을 탁 씌워주면 어떨까요? 그 비가 타격을 줄까 이제? 그 비가 이 사람을 더 이상 적시게 할 수가 없어요. 타격을 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우산이 씌워지니까. 그렇죠? 우산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가 지금 고양이 우산 씌워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상황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타격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우산이 있었어요. 씌워진 우산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 우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 말 속에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에게는 큰 우산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런 비난과 그런 욕,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은 버틸 수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든든한 우산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아버지의 든든한 우산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행정병이었는데 처음 이제 계급이 제일 낮은 2등병 시절에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오자마자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그 다음에 마포걸레로 이제 사무실 다 청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손걸레로 이제 그 책상 테이블이랑 또 그 컴퓨터를 다 닦아야 돼요. 그게 제 일이었어요. 다 청소를 하면 이제 선임들 커피를 다 타줘야 돼요. 이렇게 커피를 다 타줘서 그 책상 위에 다 올려놔야 돼요. 그게 저의 아침 일과였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 일과를 다 마치면 이제 저도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쉬었냐면 이제 그 당시 제가 그 생애의 빛을 읽고 있었어요. 예언의 생애의 빛을 이제
조금씩 한 챕터씩 좀 시간 나면 읽었어요. 선임들 오기 전에 읽고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이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재림 군인이다 보니까 다른 군인들하고 좀 차이가 있고 좀 튀는 게 있고 좀 독특하잖아요. 뭐 음식도 가리고 그리고 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또 담배도 안 피고 그러니까 이제 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선임들은 좋게 보는 선임도 있지만 그거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선임도 있었어요. 근데 제일 고참이었던 병장 한 선임이 저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한 번은 제가 이걸 다 마치고 이제 그 청소 다 하고 커피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언의 신 그 생애빛 딱 이제 읽고 있는데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임이 이제 다른 이제 그 군인들을 이제 커피를 다 들고 이제 나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담배 피러 가자고. 그러니까 쟤는 담배 못 피니까 놔두고 우리 담배 피러 가자고 딱 이제 한쪽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문을 딱 잠는데 잠기 전에 뭐라냐면 그 컴퓨터에 한 음악을 트는데 엄청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볼륨을 최대로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채널 보고 있는데 볼륨을 최대로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귀가 막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얘기도 들리고 제가 그때 어땠을까요? 제가 타격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엄청난 타격이 왔어요. 정말 멘탈이 정말 붕괴되는 정도로 타격이 오고 상처가 오고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뭔가 따돌림 받는 느낌이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노래는 계속 시끄럽게 터져 나오고 근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딱 기도하고 이 생애의 빛을 딱 읽는데 딱 신기하게도 이 말씀 제가 읽는 그 범위에 이 말씀이 딱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이 말씀이 있었어요. 생애의 빛 98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다.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성 있는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를 향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는 것은 없다. 비록 우리의 주위가 부패된 분위기로 둘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 하늘의 깨끗한 공기 가운데 살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지금 환경에 있어요? 지금 어떤 분위기에 있어요? 시끄러운 음악이 틀어지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어떤 공기를 호흡할 수 있다고요? 하늘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그분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마음문을 열어놓는 자들은 이 땅의 분위기보다 더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늘과 간단 없는 고통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이지만 그런 시끄러운 노래가 막 들려도 제가 지금 누구와 교통할 수 있다고요? 하늘과 교통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제가 이 구절을 딱 보고 딱 너무 저희가 처한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듣는데 정말 너무나 큰 제가 감동과 은혜를 받으면서 그 시끄러웠던 노래가 들리지 않고 저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의 어떤 보호막이 되는 하나님이 저의 큰 든든한 우산이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든든한 보호막 아버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 든든한 이 아버지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내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풍파가 와도 또 세상이 주는 상처가 와도 세상이 주는 염려가 오고 세상이 주는 시련이 와도 이 풍파와 상처와 염려와 시련이 나를 닿기 전에 뭘 뚫고 와야 돼 먼저? 나에게 도달하기 전에 뭘 뚫고 와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뚫고 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뚫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리 큰 풍파, 아무리 큰 상처, 아무리 큰 염려, 아무리 큰 시련이라도 하나님을 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뚫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함께 있으면 머리터 하나도 상치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큰 풍파, 상처, 시련, 염려를 여러분에게 닿지 않게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든든하게 서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풍파, 시련, 그런 상처들 와도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다 이겨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만 있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오히려 평안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하는데 갑자기 이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가 한 강도가 모르겠어요.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좌편이라고 일단은 그냥 해보겠습니다. 한 행악자가 갑자기 욕을 탁 멈춰요. 그렇죠? 욕을 탁 멈춰요. 왜 이 사람이 욕하는 걸 갑자기 딱 멈췄을까요? 왜 탁 멈췄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강도가 예수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본 사람은 이렇게 변화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큰 우산으로 두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을 이 강도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욕을 받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오히려 축복하고 계세요. 그렇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달라고 오히려 축복하고 있어요. 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축복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한 강도가 욕을 멈춥니다. 로마서 12장 14,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박해하는 자, 나에게 악으로 행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걸까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한 방으로 세게 제압해가지고 더 이상 내 앞에 대들지 못하게 하는 게 이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게 이기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똑같이 하지 않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게 이기는 걸까요?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게 이기는 걸까요? 나의 친구가 되는 게, 원수가 나의 친구가 되는 게 이기는 걸까요? 무릎도 좀 꿇게 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진짜 이기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동력자가 되고 친구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승리라는 것, 진짜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예수님 다 십자가 대항자들이에요. 그렇죠? 양쪽 다 강도 다 십자가 대항자였고 사람들 다 십자가 대항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항자들에게 똑같이 갚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냐면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에 있는 강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친구가 되잖아요. 십자가 친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나에 대한 대항자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에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친절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 그 대항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동역자, 친구로 거듭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동역자, 친구가 됐던 그 한편의 그 강도가 이제는 바뀌어요. 바뀌면서 자기 동료였던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말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완전히 바뀌죠? 이 십자가 친구가 된 이 강도가 이제는 다른 편에 있는 강도를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요. 그렇죠? 꾸짖었죠. 계속 꾸짖어요.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하는 강도가 욕할 수 있어 없어요? 욕을 못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한편에 있는 강도가 다른 편의 강도를 꾸짖잖아요.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간접 효과가 있는데 제가 그 첫째 아이 하린이가 말을 안 들어서 혼내면 하빈이가 눈치를 딱 보면서 조용해져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아도 막 정리를 하고요. 막 말을 막 잘 들어요. 막 쓰레기도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왜 그러죠? 혼나는 건 누가 혼나요? 첫째가 혼나는데 왜 하빈이가 그러죠? 왜 그러죠? 그게 간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에게도 지금 혼내는 거처럼 되는 거예요. 이 둘째에게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 친구가 되니 강도가 한편 강도를 막 꾸짖잖아요. 그와 동시에 간접적으로 누구를 꾸짖는 것처럼 되는 겁니까? 그 군중들이 막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강도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편에서 지금 지지하고 옹호하고 보호하고 지금 변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른 편에 있는 강도도 그 욕이 싹 사라지고 그 군중도 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이게 탁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고요해졌어요. 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고요해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오늘 영적 친교 우리 8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한 사람의 음성은 그들의 주목을 끌었다.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며 그분의 속옷을 제비 뽑던 자들도 그 일을 멈추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들의 성난 음성은 조용해졌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죽어가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조용해졌어요. 그 강도가 조용해진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모든 그 욕이 다 멈추고 고요해진 그 상태에서 이 강도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지도는 투발루라고 하와이와 북태평양에 있는 섬인데 하와이와 이런 파푸기니 이 근처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은 1만 명 정도 산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섬은 아주 큰 위기에 지금 있어요. 지금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위기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섬은요, 앞으로 향후 3, 40년이면 다 잠긴대요. 아주 큰 문제예요. 잠깐 이 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선택지입니다. 먼저 떠나는 문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둘레에 겹겹으로 쳐진 장벽들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들을 반갑게 받아줄 나라가 없고
운이 좋아 다른 나라로 탈출하더라도 거기서 뭘 해먹고 살 것인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 거주 이전의 자유는 돈 많고 힘센 나라 국민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인 거죠. 두 번째 문제. 냉정한 얘기가 되겠지만 떠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남아서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 앉아서 재앙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투발루 사람들의 선택 아닌 선택이 될 것입니다. In my opinion is that Tuvaluans, we are the silent victims. Okay? We don't know why this thing is happening to us. We've done a lot. We've asked the rich countries to try and reduce greenhouse gases, but still nothing has happened. We don't want this to happen to us, but we cannot do it ourselves. We want the rich countries to help us solve this problem. 학교 가서 공부하다. 점심시간이 되면 밥 먹고. 학교 갔다 오자마자 가방 팽개쳐두고 수영하고. 날 저무는지도 모른 채 낚시질. I hope this kind of life to be carry on in the future generations.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Louie Mami. 잠길 때는 잠기더라도, 떠나야 할 때는 떠나더라도, 살고 있을 땐 살아야겠죠. Ray, hip hip, Ray, hip hip, Ray. Dahil to Louie. Well, sometimes at night when I go to sleep, I got a feeling of afraid due to the this global warming, sea level rise. Maybe one day I wake up floating in the sea. Well, but I don't believe this. I don't believe this. 누군가에게는 이런 일상이 보잘것없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간절한 하루하루입니다. 떠나야 할 것인가, 남아있을 것인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카바티아 씨 가족의 하루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투발루가 30년 후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잠겨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어린 아이가 어떻게 돼요? 희망이 있어 없어요? 없어. 이제는 없어. 다음 세대가 없어. 다음 세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투발루 사람들이. 그리고 최근에 외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여기 잠겨있는 물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호소를 하는지 제발 투발루를 기억해달라고. 우리 나라가 지금 이제 30년 후면 사라지게 생겼다고.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위기에 처한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발 우리 나라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데 기억해 줍니까? 기억해 줍니까? 벌써 20년 전부터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만 좀 힘들겠다 이러지 기억을 안 해요. 안 해줘요. 여러분, 이런 한 나라도 기억을 안 해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런 사람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평생 강도 짓하고 못된 짓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 기억해 주시겠어요? 근데 정말 저는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지만 누가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더라도 누가 기억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손을 뻗쳐서 그 강도를 만져줄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강도 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두 손과 발이 십자가에 박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줘요 이 강도를? 그렇죠?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고 기억해 줄 수 없는 상황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처럼 보일 때도 이 강도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 영적 친교 10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귀는 들으실 수 없을 만큼 둔하지 않으며 그분의 팔은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짧지도 않으시다. 당신은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하시는 것이 그분의 큰 권세이다. 우리 상황이 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9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기억하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기억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을 기억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원대는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기도의 응답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 땅에 보이신 주님, 능력으로 기적 베푸신 것처럼 주의 사랑 나로 알게 하소서.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